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일 낮에 전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지난 4주 동안 5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 내용들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차례대로 쭉 들으시거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오이코스별로 그렇게 녹취해서 같이 나누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 개념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매우 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만 하더라도 본문 외에 2장 29절, 3장 9절, 4장 7절, 5장 4절, 5장 18절에 보면 이란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에 보아도 1장과 3장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아도 이와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몇 군데 고장난 부품들을 새로운 부품들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참 잘 못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도요, 이렇게 시골에서 붙여준 돈 가지고 서울에 친척집에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해서 스케치북도 이제 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스케치북 종이 한 장이 주어지면 그림을 잘 못 그리다 보니까 자꾸 칠하고 거기다 또 더 칠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까맣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색깔이 더해지면 까만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는 까맣게 돼버려요. 전혀 쓸모없는. 그래서 어떤 그 절망감. 그러다가 누가 이제 새로운 종이 하나를 주면요, 그렇게 좋았던 기억.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우리의 구원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혹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주의 깊게 그 구절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걸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서는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가지고요,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해서 여기다가 이 성경 자막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안 찾아요. 그럼 여러분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구절만 읽을 뿐만 할 수 있으면 앞뒤를 같이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고 그 문맥 속에서의 그 구절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띄우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안 띄우니까 직접 부지런히 찾아서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3절부터 제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무릇 그래서 예수 합하여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작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죽는다는 말인가?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옛사람, 즉 사단과 죄와 사망에 노예된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가 죽었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에 노예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인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로 가득한 인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 더 나아가 그 배후에는 어둠의 실체가 있었어요. 실체적인 존재, 사단. 그래서 영원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영원히 노예된 인간,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점잖고, 때로는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때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이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영원한 노예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바로 일주 전 토요일에 있었던 15사단 침례식에서 우리 그때 섬기러 같은 한 사모님이 병사에게, 침례받는 병사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았는데 그 삶이 쉽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병사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제 20대 초반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 우리 인간은 저의 그림 솜씨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남는 것은 죄악뿐, 새카매진 그림처럼 죄악과 사단의 죽음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옛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전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말에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에는 대부분 ransom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전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해줘야 자유케 될 수 있었어요. 이때 지불되는 돈이 그 랜섬이에요. 몸값, 속전.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노예는 그 당시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기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한숨 자지 않고 뼈가 빠지게 노력해서 수고해도 그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그러했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는 죄뿐인, 그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 옛사람에서 망가진 부품 몇 개를 새 개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아 끼운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 전체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성경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예수를 믿으면 훌륭한 삶을 사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된 그런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접두 아나라는 단어, 아마 헬라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이 구절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거기 보면 나오지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그 당시에 누구보다 율법적인 규정을 나름대로 잘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람의 눈앞에 보기에는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존경받는 지도자일지 몰라도 내 옛사람의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타락한 육신의 욕심과 욕심을 따라 사는 흑암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적이고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에게 노예된 옛 사람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의의 열매도 절대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구원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다시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옛사람이 아니며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그렇듯이 이 은혜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요 피츠마이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존재적으로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믿음과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침례는 구원받는 게 아닌데 침례는 믿음의 표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믿음과 침례를 통해 존재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그 연합에 대해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더욱 알아가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해야 한다. 존재적으로 이미 연합되었는데 이 연합을 심리적으로 더욱 알기 위해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야 한다. 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3장에 보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거의 말기에 쓰여진 건데, 그는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해. 여러분, 구원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더 알기 위해, 그 속에 감춰진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 그 승리를 더욱더 알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도 삶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기를 구하여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갈망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그 승리를, 그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경험하기를, 그 안에 발견되기를 구하기를, 추구하기를 멈추면 신앙은 이제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극심한 안일함 가운데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러면 삶에서는 그 승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열매만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렇듯이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 이하.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바로 그 외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린 성도들,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영적인 전쟁이 극심한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저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안의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들은 그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그 주 안에 더욱더 발견되기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거듭나고 죽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바울은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세례받음과 결부시키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는 믿음을 상징하는 의식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인 비유이다, 혹은 표시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세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다른 구절에서도 본절과 비슷한 연관성을 지닌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조금 더 나올 텐데, 그럼 몇 줄 띄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가로 열고 고린도서 12장 13절. 이것은 성도의 신령한 체험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 자체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있는 것처럼 가르침으로써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여기에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소한 세 가지. 작은 첫 번째,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모든 소망이 사라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되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아까 읽었던 그 구절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래서 예수 합하여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노예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일 그 중앙아시아로 출발합니다. 이번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용인에서 중앙아시아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갑니다. 그런데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비행기에 같이 타면 중앙아시아 갑니다. 하루살이가. 여러분, 그 경우에 그 하루살이가 중앙아시아를 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인간의 지혜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수많은 실패와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많은 연료와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죄와 사망과 사단에 노예된, 그래서 자신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것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요, 이게 각자 각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비로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각 개인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암 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 지금 발명되었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각 개인에게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다시 태어난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이 있어야 바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각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믿으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믿음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에게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가 각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듣는 성령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에게 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때 저들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사단이 가리워진 건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보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요.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 할 일이고요, 말씀을 가지고 전하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고, 보게 해주셔야 비로소 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가 저들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보게 해주셔야만 구원한다는 거죠. 보게 해주셔야만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각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만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식적, 신학적,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날지 몰라도 네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옛사람의 열매로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존경받는 랍비 7명 있었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화 중에 하나였고요,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거기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큼 그 당시에 율법적인 규정들을 어려서부터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친구들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이 바울,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바울이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 바울. 그런데요, 이 바울이 남들이 보기엔 정말 훌륭한 사람, 남들이 보기엔 정말 뛰어난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비추시고 나니까 자기도 죄와 사망과 사단에 노예된 자로서 자기의 그 옛사람은 어떤 모양으로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육신의 결과는 사망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가 보게 되니까 이 승리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니고데모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열매는 죄와 사망뿐인. 제가 어제 교회를 방문한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좀 특이한 분이세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화교신데요,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분입니다. 한국말, 영어, 중국말 다 잘하시고요. 네,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 사모님도 참 귀한 분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분들은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한인교회, 유명한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름을. 거기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어떤 모습이 보여졌냐면 하나님을 떠나 지극히 타락한 죄 가운데 종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저기 나가보면 많은 한인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노예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 결과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예를 들면 사주면 사주간에 무슨 세례교육이면 세례교육 이런 교육만 마치면 침례 주고 세례 주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그 한 교회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가니까 조심스럽네요. 중국에 있는 큰 도시에서 제일 큰 삼자교회예요. 역사도 제일 깊은. 근데 그 목사님이 수년 전에 제 책 십자가 복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신앙이 껍데기뿐이었다. 그 선교사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래 지금은 모든 종류의 성경 공부를 다 중단하고 교회 전체가 십자가 복음으로 공부한대요. 사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중국에서 하신 일만 하더라도요, 기회예요.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갔더니 신장 지역,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가보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 와서 저를 중국에서도 잘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중국 목사님이 자꾸 제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책을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장 지역 가보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동북 삼성 정반대 쪽에 사역 같은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하는 분이 집회를 간 통역하는 분이 우리 컨퍼런스 참석했던 분이더라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책이 나오게 된 게 상해에서 어떤 중국 분이 와가지고 십자가 복음 책을 구하러 왔다고 거기 서역하는 선교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판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신학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학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돈은 1,000만 원 헌금해가지고요, 출판 시작돼서 지금 2개의 책이 중국에서 양회 정식 허락을 맡아서 출판되기 나왔고요, 되고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그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면서
교회에 와서 공공연히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나기 시작한대요. 앞에 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부흥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도움이 필요해요. 죄를 고백하는 일에 멈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면 이제 예수께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께로.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하나만 올바로 세워져도요,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성 전체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도 전체적으로 엄청난 일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족교회고요, 삼자교회인데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느 도시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일부에 때는 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물을 자는 게 가능합니다. 이 빛이 가려지면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 한 가지 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아까 그 로마서 6장 3절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그 페트라 주석을 쓴 학자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세례 혹은 침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다른 구절에서도 본절과 비슷한 연관성을 지닌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구절이냐?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의 보아도 나오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도 분명하게 나오듯이 놀라운 일이 뭐냐?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날 때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혹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 이 구절은 그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인 그루덤이라는 학자도 이 구절을 바로 그렇게 거듭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은성사에서 번역한 조직신학, 그분의 조직신학 3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중권 418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가로 열고 중생 가로 닫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가로 열고 성화의 첫 단계 가로 닫고 신앙생활의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킴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그 책 431쪽에서는 이 새로운 언약의 능력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죄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훨씬 큰 능력을 부여했으며 신자들을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성령의 이 새 언약의 능력은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 사역을 위한 여러 종류의 은사를 주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우리의 구원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며 이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체 되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스고 오십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걸음 하나하나를 성령과 함께 빼는. 우리나라에 보면 여학생이 2명인가 하면 옆에서 보면 1명이 2명이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발걸음이 맞아요.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더 배우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일생을 다 들여 배워도 못 배울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극심한 안일함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조차 우리에게 없다면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요.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들, 온갖 죄 가운데서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갈라디아 4장 등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8장 15절 제가부터 읽겠으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한 2달에 걸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업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화요 모임을 섬길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섬기는데요, 화요 모임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배우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왜? 그 은혜를 더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 보라라는 단어에서 말하면서 헬라어 이데테는 감탄사의 역할을 하는 명령형으로 복수 형태로 사용됐다. 그러면서 이는 수신자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랬더라고요. 제가요 그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에 보니까 닥터 에이키는 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여기에 보면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이라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포타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NIV 성경은 how great, 얼마나 크냐 이렇게 번역했고, 킹 제임스는 what manner,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한 포타펜은 신약 성경에서 오로지 7번만 나온다. 그런데 항상 놀라움을 내포한다. 또한 항상 감탄의 의미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요한 속에 놀라움, 경이로움, 감탄의 의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부어진 거죠. 부어진 거죠. 그러면서 닥터 에이킨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 표현은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현하자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렇게 질적일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양적, 질적의 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형용사는 원래 뜻은 어느 나라로부터 혹은 어느 나라에서 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에이키는 스타트라는 학자를 인용합니다. 그 스타트라는 학자가 이 말을 잘 설명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럼 스타트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매우 unearthly,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이냐고 놀란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정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 올바르게 상고하는 사람들 속에 놀램과 경이로움과 감탄을 창조한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그 얘기 한번 했죠. 지어낸 얘기인데, 옛날에 어떤 왕이 이렇게 민심 탐방을 나갔다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뒤져먹고 사는 고아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씻어서 왕자로 삼았다. 모든 왕의 유업을 계승할.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얘기도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왕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요, 설령 그런 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왕국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고요, 받아들일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모든 죄 가운데서 죄와 사단과 사망과 어둠에 노예되는 인간, 그의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자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건 so unearthly, 세상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닥터 에이킨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랑은 세상 사람은 깊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이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랑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인데, 아까 읽은 구절에도 볼 수 있듯이 그 말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의미라고요. 이 사랑이요, so unearthly,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그 사랑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들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예수가 있었기에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우리는 충분히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조그마한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요한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만 들어도 그 마음속에 놀램과 경이로움과 감탄이 풀리듯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전도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외부적인 모양으로 따지면 니고데모나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족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실, 나름대로 몇 가지 도덕적인 행실,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분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의 타락한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개인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